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인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좀 전에 어린아이들의 설교 제목 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질문을 좀 바꿔서 이렇게 여러분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로 혹시 붙잡고 있진 않습니까? 놓고 싶지 않아서, 또 놓치고 싶지 않아서 더 꽉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한다는 그 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은 소유처럼 보이지만 성경은요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불렀던 두 번째 찬양이 뭐였습니까? 팡팡 나눠줘요입니다. 사랑은 나누는 겁니다. 또 저희가 어릴 때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여러분, 사랑은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 명령 지키고 말씀 따라 살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남겨진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 멀어짐을 통하여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이방 민족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에 눈물을 보시고 사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아는 사사가 누가 있습니까? 기드온이 있고요, 삼손이 있잖아요.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란 말이 원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죄의 제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전체 시간이 몇 년이냐면 350년 이상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350년의 시간 동안 지금 이 반복되어지는 사이클이에요. 죄 한 대 맞았어요. 회개했어요. 사사 보내줬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죄로 가는 이것이 12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결국에는 다시 죄의 자리로 가면서 말씀이 끝나요. 사사기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각각 자기의 의견에,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가더라. 우리는 다 의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지요. 그러니 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어두움과 공허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순간에 바로 사무엘상이 딱 시작됩니다. 사무엘상이 시작되면서 등장한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 바로 한나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는요 엘가나의 아내인데,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닌나예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닌나가 이 자식이 없는 것으로 한나를 괴롭힙니다. 한나는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자꾸 이 분닌나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한나가 너무나도 아이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의 이 사무엘상 1장은 한나가 기도하여서 응답받았다가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드리는 것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지만 붙잡기만 하지 마시고요,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에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지금의 이 아픔에서 나음을 얻기를, 상황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도 보면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도 지금 아주 솔직하게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받은 고통은 이 존재 자체를 흔드는 수치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울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한나의 기도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이 너무 힘드니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역전시켜주세요. 여러분, 하지만 이 기도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변했죠.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요, 분명히 처음에는 나의 고통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주시면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기도는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기도는요, 받음을 통하여서 드리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으실까요? 내가 왜 너에게 건강을 줘야 할까? 건강한 육신으로 여러분 범죄하면 정말 그 건강이 축복일까요? 건강한 몸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면 그것이 정말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시면 이를 통하여 주님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수단, 도구가 아닙니다. 바른 기도는요, 바로 이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바른 기도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정했으니 이제 주님 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주인과 종, 뭔가 상하 관계 잘못됐죠. 그리고 저는 주님의 자녀이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변한 거예요. 나에게 주세요에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세요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아직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교회의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술 취했다. 술 마시고 지금 막 술주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한나는 하나님께 나와 그 고통스러움을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한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기도한 후에 그의 심령이 달라졌어요.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의 근심의 빛이 없어졌더라.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여전합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고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이 달라졌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현실을 즉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바꾸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과 중심은 바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달라지면요, 같은 현실일지라도 같은 문제일지라도 분명 다르게 살아갈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모두에게 똑같지만요, 고난과 고통은 다릅니다. 받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하여 해석하여 감사로 받을 때 모든 것에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아픔이 오래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늘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 이후에는 가장 최고의 것을 최고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에서 우리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마마보이라는 단어 아시죠? 마마보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어머니의 영향 아래 있는 남자, 엄마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사람들을 마마보이라고 이야기해요.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했을 수도 있고 자녀가 굉장히 의존하는 것, 그것이 익숙한 것을 마마보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더 다른 단어들이 생겼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를 좀 소개합니다. 나는 어떤 부모이고 나는 어떤 어른인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헬리콥터맘. 아위를 헬리콥터가 돌듯이 계속 그 아위에서 맴돈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지켜보고 개입하고 대신 해결해 주겠다. 사실 내가 지켜준다는 마음이 있지만 아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스노우플로우맘 들어보셨습니까? 스노우플로우. 길을 미리 다 치워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실패를 경험하면 안 돼. 이 눈에 미끄러지면 안 돼 해가지고 눈을 다 치워주는 엄마들. 타이거맘. 호랑이 엄마라는 얘기예요. 아이가 반드시 성취해야 돼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된다는 그 엄마의 중심을 가지고 엄격하게 아이를 가르치는 것. 엄격하게 훈계하는 것. 그리고 성공이 내 사랑의 증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타이거맘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좋은 또 엄마들입니다. 젠틀맘. 젠틀한 거예요. 아이의 감정도 아이의 마음도 공감해 주는 것. 존중하는 것. 프리레인지맘. 레인지는요 자유를 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방칠 수도 있어요. 알아서 커라. 네가 다 경험해봐야지. 내가 말로 해봐야 뭐 바뀌겠니? 알아서 커라. 라이트하우스 등대. 방향은 제시해주지만 대신 살아주진 않는 엄마들. 마지막은요 엘리펀트맘입니다. 엘리펀트는 뭐냐면 그 코끼리의 이 기능들을 보면 그들의 성향을 보면요 늘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보다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엘리펀트 마음은요 이런 마음이 있대요. 조금 느려도 괜찮아. 조금 느려도. 하지만 깊어지게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진 엄마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엄마셨고 엄마이시고 어떤 어른들이십니까? 요즘 한국의 부모님들이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를 자기의 성취의 도구로 본다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성공해서 잘 자라야 내가 성공한다예요.
아이가 성공한 것이 내가 마치 어느 자리에 가서 자랑거리처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 아이는 잘 자라야 된다. 성취해야 된다. 자녀를 자기 결핍의 보충으로 보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했던 거 못 이뤘으니까 너가 대신 해줘야 돼. 자기 미래의 보장, 내가 늙었을 때 나를 부양해 줄 것. 자기 지배의 대상으로 봅니다. 부모의 의지가 절대적이다. 자녀는 그것을 따라야 되는 도구다.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과도한 학원, 입시 경쟁, 부모님들의 비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아이들에 대한 너무나도 지나친 간섭, 이로 인해 아이들은요, 우울증, 번아웃. 과연 초등학생 아이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할까? 여러분, 아이들의 자살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단 한 가지 착각 때문입니다. 내 거야. 이 아이는 내 거야.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 여러분, 자녀들은요,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가 아들을 낳은 직후에 바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장 24절에 한나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지금 사무엘이 어린 상태예요. 여러분, 젖을 뗀 후라고 한다면 몇 살 정도 될까요? 2살에서 3살입니다. 많아야. 아주 어린 아이예요. 어쩌면 딱 지금 이든이 나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어린 아이를요, 보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받은 아이를요, 지금 성전에다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지요. 그리고 부모로서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자신의 아들을요, 성전에서 꼭 배우고 자라서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녀의 미래가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인정한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이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것,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부유한 가정이 되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무엘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 더드림교회 주신 자녀들 우리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자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들도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직장의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학교의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정체성을 세워갈 때에는 나는 누구의 것이야, 난 누구에게 흔들리는 자야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다. 너는 내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것을 깨달을 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이겁니다. 들을 때 완성이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합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 한국은 또 5월 15일은 스승의 날, 뭐 이렇게 해서 가정의 달로 사람들 보내는데 바쁘죠. 크리스마스 때만큼 어쩌면 쇼핑을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 선물, 저희도 아이들 선물을 준비할 때 뭘 사줘야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제 어머니날, 여기는 마더스데이라고 해서 다음 주 마더스데이지만 한국은 어버이날 해가서 어버이주를 예배하는데 부모님들에게 또 어떤 선물을 드릴까 고민하고 선물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선물을 정성껏 고민하면서 정말 준비해놨어요. 주지 않는다면 선물일까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불씩 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봉투를 준비했지만 드리지 않는다면 별로 기쁘지 않죠. 맞습니다. 선물은요 내 손에 들어와야 됩니다. 선물은요 준비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반드시 줘야지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지금 한나가 가지고 간 것입니다.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지금 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아이를 하나님의 집에 그냥 맡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갔냐면 예배하러 간 겁니다. 예배하러. 이 아이를 맡아주세요. 맡아주는 조건으로 이걸 드립니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귀한 것들을 가지고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원했던 건 우리가 알기로는 아들이었어요. 하지만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나가 정말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결국에는 내게 주신 소중한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자녀의 삶을, 자녀의 미래를요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의 미래 언제까지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통제하려고 합니다. 학교에 가는 거,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 우리는 다 통제하지만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손길로 자녀들을 양육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잠시 맡은 자들일 뿐이에요.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을 보면요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후에 장성하여서 제사장이 되었고 선지자가 되었고 이 어두운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셨습니다. 사울 왕을 세웠고 다윗 왕을 세웠다라는 거죠.
지금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아이를 드리니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어두웠던 나라가, 죄에 끌려가던 나라가, 우상을 섬기던 나라가 한나에 드린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어지고 거룩한 주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드리는 것,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라. 그것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신명기 6장도 모세 오경에 속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방문할 때 비행기 안에서도 그 긴 시간 동안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되면 유대인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에다가 끈을 막 묶고 말씀을 붙이고 이마에다 말씀을 붙이고 말씀을 보고 또 저기 가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승무원들도 못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다 복도에 문 주변에 막 서서 사람들이 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나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기타를 메고 이렇게 한번 쳤어요. 찬양하면서. 그리고 내려놨어요. 그런데 이루가 막 걸어오더니 뭘 한 줄 아세요? 요 검은 기타 줄을 자기 목에다 이렇게 막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든한테 얘기했어요. 너 기타 이루 줘야겠다. 제가 한 행동 그대로 보고 따라한 겁니다. 여러분, 거울입니다. 우리 아이 왜 그래? 사실 내가 왜 그래요? 우리 아이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사실 내가 말 안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보다 행함을 통하여서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사무엘상 2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 한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받은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나에게 5 자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계산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원리, 영적인 원리에서 나온 열매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만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미완성인 것 같고 여전히 어려운 것은요, 드리지 않고 내 손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완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기도 속에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드림을 통하여서 가정만 변한 것이 아니라 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오늘 나는 예배를 통하여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 놓지 못하는 이것,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것인가?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한다면요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연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를 드리기 전에 나를 먼저 드리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다음 세대 내 욕심으로 키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붙잡는 사랑은 불안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는다 말하지만 오히려 그 붙잡는 것이 더 불안하게 한대요. 여러분 맡기는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지금의 아이를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답답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 같은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들 못 살 겁니다. 어거스틴 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은요 아예 이미 족보에서 지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호적에서 팠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지만 끊임없는 어머니의 기도와 그리고 기다려준 어머니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거스틴을 만나주셨고 결국에는 그는 기독교의 큰 역사에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자녀, 내 계획, 내 기대 이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입니다. 내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아픔, 내 기쁨, 내 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나의 소유, 나의 자녀, 나의 계획, 나의 기대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나의 건강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집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이들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지혜로운 하나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룬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선물의 완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선물의 완성은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받으소서. 하나님, 나의 기대와 하나님 나의 마음과 하나님 나의 건강과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꺼이 주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린 것이 아니라 세대를 바꾸셨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행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손에 쥐려고만 하지 않게 하소서. 나누어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 기꺼이 손을 열고 하나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아이들 되게 하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가는 아이들 되게 하소서. 세상의 방법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길로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좋은 문을 통하여 좋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기꺼이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들 안에 아버지 마음의 평안이 있기 원합니다. 고난도 예수님 때문이라며 기꺼이 받는 이들 말씀을 통하여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보내주신 아버지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의 아버지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통하여서 진정 예수를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룬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뺏어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자꾸 내 것인 것 마냥 내 시간이고 내 물질이고 내 생명이고 내 건강이고 내 자녀이고 내 가정인 것처럼 내 교회인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욕심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손을 열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실 때에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나가 간절한 기도로 받은 이 아들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한나만 축복받고 가정만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민족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더드림께 보내신 아이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생들,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를 통해 말씀으로 양육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정체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세상의 것도 아니다. 너는 사단의 것도 어둠의 것도 아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를 다시 되찾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진정한 예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아이를 구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태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귀한 딸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곧 태어날 지안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곧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산모에게 건강 주시고 아이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가정 안에도 놀라운 주의 축복과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9월에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태중에서 건강하게 주님 자라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만날 때 주님 산모와 아이 모두 순산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꼭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기 원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며 한나처럼 간절히 부르짖어 반드시 주님의 그때에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더드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부모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거울로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예배의 목숨을 거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리엔 집사님, 오천의 권사님 또 우리 이성수 집사님 감기로 또 아파하는 이들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셔서 모든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드려진 이 모든 손길 하나님이 다 그 중심 보시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에 시험 당하지 않게 하소서. 재정으로 풍족하게 하소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셔야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을 위하여 마음껏 하나님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슴 위에, 영혼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번 한 주간은 지난 한 주간보다 더 특별하고 거룩하며 더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기를 기대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